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서 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적절한 식단과 함께 또 성실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가지셨나요? 이렇게 알차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알차게 살고 싶지만 이런 알찬 삶이 정말 책이나 드라마에만 있는 것 같고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에게만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삶만이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로 균형 있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라고 말해도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최우선 가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에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질서가 없던 세상에 창조라는 행위로부터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질서가 다시 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연합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던 인생이 이제 그 섭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찾고 구하지 않게 되었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것으로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번성하기를 꾀하고 이 문장들을 잘 연결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번성하기를 꾀하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한 삶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알차게 살고 싶지만 알차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고통받고 신음하며 끝없이 무질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의 질서를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뭔가 하지만, 국가가 세워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뭔가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질서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불확실함에 내던져버린 삶으로, 누가 나를 저 불확실함에다 그냥 던져버린 것 같은 삶으로 처해서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구 혹시 내일이 분명히 어떨지 알고서 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일 오후 2시에 누구랑 뭐 하고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 불확실함에 내던져졌으며,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든 대비해 보려고 사라져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평화를 찾지만, 저 길을 가면 좀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좀 평화로울까 해서 여기저기 찾아가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도 참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마치 찾은 것처럼 살지만, 드디어 찾았다 하는 것처럼 찾은 것 같이 여겼지만 결국에 역시나 그 끝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도 변하는구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냥 그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가운데, 문명이 더 발달하고 과학과 의술이 계속 발전하면 끝이 날까요?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훨씬 월등해지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성을 초월하면 가능해질까요?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이 하나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면 조금 달라질까요? 온 인류가 끝없이 계속해서 인생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같이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내일, 인류의 미래가 완전하고 완벽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확신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이루어진 것을 망치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와 따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모두 다 뭔가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며 수고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나 결국엔 좌절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삶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온 천지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6째 날을 끝으로 다 이루셨고 안식하셨죠. 그러나 그 완벽했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시 참 감사하게도 그 인생, 그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들어오셔서 다시 인생을 찾아와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고 이미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지금 한 몸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 아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성경 역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방금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정말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저도 같이 간구하는 것들이고 우리 모두 다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기록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이 말씀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시 설교 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그리고 언어와 습관에 대한 작은 겉면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시나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한마디가 보통 많이 붙죠. 거의 대부분 약간 통상적으로 붙는 한마디가 있는데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줘라고 많이 하시죠.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야 될 건데 아마 혹시나 했다면 미안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건데 언제부턴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좋겠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길 바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말로 그렇게 응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네. 둘의 차이가 무엇일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시잖아요. 어떤 문장에서 그러나 이 문장에서 생각날 때 기도해줘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길 바랄게 이 차이에서 어떤 문장에 더욱더 기도의 습관과 신앙의 자세가 진실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각자 충분히 정말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나서 어쩌다 가끔 기도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나기를 간구하는 것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쓰던 표현 그대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는 사실 통상적으로 관계 안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세를 신앙의 생활을 습관들 언어들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빚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떠오르고 아른거리기 시작하면은
뭐 그때그때 떠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카톡 꺼내서 청년부 이름 목록 보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각각 다양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발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고 뭐 제가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한 뒤로 근 2, 3년 동안 최근에 계속해서 막 특남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 만나기를 정말 다 연애하고 결혼하기를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의 설교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청년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던진 언어들, 던져진 이 선포된 말씀들 안에서 마음에 좀 걸림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로 크고 어려운 부담을 느끼신 분이 있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전했어야 하는 중요하고 올바른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가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전하는 자가 더 정제된 언어로서 성숙한 언어로 적절하고 합당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불편을 느끼셨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혹시나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을 느낄까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4주 동안은 너무 잘 정제된 언어로 책으로 쓰여진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장들을 통하여서 최근에 매 주마다 계속해서 이제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질문들과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4주 동안은 정말로 꼭 유심히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같이 실제로 말씀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또한 여러분에게 그 수고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그 수고를 감당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성경 세미나 이후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건물은 유형적 교회죠. 유형적 교회는 또 가시적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이 모임 자체는 무형적 교회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처소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소된 자들이 함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한 몸 됐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와 삶 안에서 그 인식이 밑바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나가고 나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나는 교회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믿음으로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서로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구별된 모임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성교교회 왔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서나
동네 이쪽으로 이사 와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을 한 몸으로 지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제일 뒤에 있는 윤성이도 재훈이도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정말로 확실한 은혜인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마음과 삶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영광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한 지체,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어떤 눈빛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언행을 보였는가? 그 사람을 향한 무시는 복음을 향한 무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대한 가벼운 게으른 태도 역시 복음에 대한 무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시간이나 자세의 중요성을 결코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역시 복음에 대한 경박한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앞에 에베소서 쭉 연속 설교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킨 기억이 떠오르거나 누군가 나를 그렇게 실망시켰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거나 하겠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 실망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누군가를 실망시키셨나요? 쉽게 화를 냈고 사랑 없이 돌아서면서 긍휼하지 못해서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다 싫고 귀찮은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아, 나는 사람일 뿐이구나. 나 별거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서 내가 뭔가 크게 달라진 줄 알았지만 나 여전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은,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그러면 그냥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으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인 것을 깨달은 다음이 있겠죠. 우리는 연약하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원래 그렇대.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나 사람이잖아 하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끝은 아니겠죠. 사람은 다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생들, 정말 하나같이 답 없어 보이는 인생들, 누군가 조금 더 특별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 똑같은 유한한 인간일 뿐인 이 인생들의 모임 가운데,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과연 무엇이 소망일까요? 그러면 다행히 이번에도 역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답없는 인생, 이제 또 어떡하나, 또 서로 실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실망만 줄 텐데 하는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정말로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온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또 어떠한 은혜인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온 복음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그리고 온 땅에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가 듣고 믿으며 붙들어야 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창조를 회복하시어 다 이루셨다는 믿음. 그가 다 이루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 그래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복음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6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6절부터 10절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고 만들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교회, 내 옆사람, 여러분 자신, 나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삶을 무엇으로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그런 삶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그 삶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지, 나의 소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구절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바는 먼저 여러분 3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진 않은가? 내 안에 다시 살리신 영으로 사는 인생인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지배된 삶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여전히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혹시 아직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빠져 있진 않은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 10절의 말씀처럼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이 단순한 도덕적 선을 넘어서 신앙적인, 실천적인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 그 선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믿음을 붙들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으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새기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시는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리고 각자의 믿음과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인 것처럼 쓰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내 몸과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티끌같이 작은 영역 중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 다른 관계, 그리고 내가 마땅히 맡을 일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던 그 삶을 은혜로 속량하셔서 거기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열정,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정말로 오직 주님 뜻대로 쓰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까지 정말로 수고하고 있으며 살아왔지만 또 좌절과 시간을 겪고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 좀 우리 시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갖고 있으며 이런 말씀과 주시는 마음과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로 연약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가운데 단지 그 고백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의지 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삶의 모든 순간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빚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